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들고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결심한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교제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종교적 교리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고서 검증법이라는 연구 방법이 있어요. 고서 오래된 책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검증하는 검증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기준을 가지고 오래된 책들을 살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복사본의 수입니다. 사본의 수.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특별히 부활 사건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그렇다면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엄청나죠. 빠르게. 소문이 엄청 빠르게 나는 것입니다. 그럼 소문이 빨리 나면 누군가는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저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사본의 수, 지금처럼 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다 써야 됩니다. 이 복사본,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을 읽는 사실은 진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고서검증법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성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대조군으로 보는, 비교해서 보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 인기 있었고 유명했던 대서사시, 꾸민 거예요. 그냥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호모의 일리아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렇지만 호모의 일리아드의 사본의 숫자에 비해서 성경의 사본의 숫자가 4배나 많답니다. 4배나 많아요. 4배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록하지 않을 수 없고 소문내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인간을 뭔가 컨트롤하는 듯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이 죄성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활을 뒤틀려고 만들어낸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다. 그러면 부활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이 고난 때문에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 그 기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제자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머리가 너무 좋아요. 왜 이런 데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죠? 기절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것이 맞느냐, 이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법의학자예요. 법의학자는 뭐냐면 사체 부검하는 사람입니다. 사인이 뭐냐, 이걸 부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이 사형법을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질식사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질식사. 그리고 로마의 이 사형법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십자가형을 당시에 집행하던 그 로마 군사들은 한 번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형수를 처음 죽인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일입니다. 이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니까 전문적인 킬러예요. 십자가에서 사람 잘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로마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 병사가 이 사형수를 제대로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여러분, 예수님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만들어낸 가설이 뭐냐면 도둑설이 있어요. 도둑설. 그건 성경에도 나오죠. 도둑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어디에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디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을 위해서 거짓말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것,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 가지고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들이 그 조직 안에서 언제 잘 모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때는 잘해요. 그 조직이 잘 될 때는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직이 안 되고 내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도리어 그 조직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아요. 그러면 다 도망쳐요. 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 도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도둑질 해가지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생명 바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로마를 떠나려고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쿠오 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물었죠. 네가 떠난 그 로마로 나는 간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 바디스 도미네. 네가 버린 저 사람들에게로, 네가 버린 저 십자가로 나는 간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서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죽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말을 잘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 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24절에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7절에 슬픔빛을 띠고.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시간과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에 슬픔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어도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슬퍼요. 계속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꺽쇠한 거 두 개 잘 보세요. 꺽쇠한 거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러면 여러분, 뭐뭐로부터 뭐뭐로까지, 이게 문장의 우리나라 수고잖아요. 뭐뭐로부터 뭐뭐로까지. 그러면 가르치시기로 시작하신부터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시기를 끝나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보세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날까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에서 작년 2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작은 도시, 거기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주 동안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전역에서 그 영적인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다른 나라에서도 젊은이들과 다른 성도들이 그 영적인 장소에 가고 싶어서 주님의 부흥이 뭐예요? 주님의 신방이에요. 신방.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요,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정원에, 그 풀밭에 젊은이들이 동그라미를 지어가지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주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이것을 꿈꿔요. 주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면 다 사라집니다. 슬픔빛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무엇을 하셨을까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저 같으면요 뒤통수를 팍 때렸을 거예요. 이놈아, 그걸 보고도 안 믿어? 그걸 보고도 안 믿어? 그냥 뒤통수를 팍 때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다르게 너무 부드러우시고 인격적이셔서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니?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여러분, 고민이 깊어지면 그것이 슬픔이 되고 우울함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때, 내 인생의 고민이 깊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고민하고 사십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예전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릴까? 돈 버는데 막 혈안이어서 돈 버는데 혈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끌어모을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대박이 났네. 대박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돈이 없을 때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더 되네요. 더 되네.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은행도 못 믿겠고 자식은 더 못 믿겠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혜를 딱 하나 냈어요. 금고를 바꿔야 되겠다. 금고. 더 큰 금고를 사야 되겠다. 더 무겁고 더 안전한 금고를 탁 사가지고 그냥 현찰 막 신사임당 아줌마 막 팍팍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냥 막 꽉 싸다놔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주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제 한정희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습니다. 오후에. 우리 한 집사님 너무 교회 잘 섬기시고 영혼들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대가 움직였습니다. 세대가. 근데 토요일 서울 복잡하잖아요. 2대 먼저 도착하고 한 대가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같이 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앉읍시다 그랬어요. 앉읍시다. 우리 빙 둘러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대요. 그 빈소에서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뭘 이상해요 분위기가.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예전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례식 가면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찬양 불렀죠. 그죠? 요즘에는 모든 거 다 짧게 해야 되지만 옛날에 막 밤새면서 막 천국 찬양 부르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오네. 또 불렀어요. 그 다음 찬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자는 잠에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할매 할아버지들 다 지금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찬양. 그거 부르는데 왔어요. 왔는데 옆에서 제 아내가 왔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안다. 하나 더 불러야 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초상집에.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도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뭘 그렇게 관리하려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있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신 것,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주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경 설명 안 하시고 부활 안 믿어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짠 나타날 것 같아요. 내다. 네가 못 믿는 부활하신 주가 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충격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주님 안 그렇게 하세요. 본인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얘들아 성경 보자 그러세요. 성경 보자. 자, 요건 요런 뜻이다. 요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 크라지.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의 체험보다 말씀의 체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비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지? 옛날에 목사님 설교 졸렸는데 안 들렸는데 왜 요즘 들리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말씀의 체험이 훨씬 강력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 13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양이 발려있는 그 자기 집에는 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32장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너무나 희한한 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 그러나 32장에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면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 저 그거 안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저 안 믿어요. 기적 체험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 재밌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넘나요 그거? 성경 그 100만 원 넘나요? 그 돈을 내고 성경 배우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몇 분이 계세요. 몇몇 분이 계세요. 목적 하나, 손주들에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성경적이 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모세가 뭐 하느냐 하면 너희 말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쳐 주세요. 모세 할아버지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 가르쳐 줍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심지어는 노래를 만들어서 성경까지건 노래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벌어서 이런 데 쓰세요. 성경 배우는 데 쓰십시오. 100만 원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준비해서 공짜로 해드리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다. 50대, 60대. 여러분, 뭐 꽃중년, 미중년, 그래 몸부림치지 마시고, 불쌍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비 할머니다 생각하세요. 예비 할배, 예비 할매예요, 여러분들은. 손주들에게 나는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거 준비하십시오.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 가르쳐 주겠다. 그거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아이들이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걸음으로 의심 많은 그 젊은이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붙들어 세우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살과 피를 떼주시는 거예요.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똑같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찬식 할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가려져 있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선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 전하였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참 제 마음 속에 참 이 광목사 문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라. 아, 지루하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인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 고장난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고. 다른 것은 뭐 열심히 뛰어, 우리 심장. 근데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는 안 뛰어. 주님, 다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채찍질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칼에 하나 비어도 얼마나 난리면 난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피는 생명이라 하셨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고 드시고요. 그리고 세례나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피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컵을 이렇게 일회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3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더 갖고 싶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자리에 있어도 더 좋은 자리 가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과 피로 주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작은 예물을 드리고 부활절 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 다시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새로운 섬김, 새로운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총회와 학원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